아멘. 예, 고맙습니다. 제 복장이 좀 이상하지요? 예, 오늘은 지난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의 교회 봉헌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이게 전통 복장이에요. 바띠기라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복 같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식 있는 자리 이럴 때 입는 옷인데요. 그래서 우리 목동교회에서도 거기에 이제 1년이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봉헌 예배나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뭐 봉헌 예배 드릴 때든지 무슨 세미나를 할 때든지 그네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네들의 복장을 입으면 좋겠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올 때 샀어요. 사기도 하고 이거는 또 선교 여행을 같이 가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가서 봉헌 예배할 때 가져가 가지고 그걸 입었더니 정작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입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다 티셔츠 입고 막 이러고 있어갖고 이거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온 기념으로 이게 인도네시아 분들이 입는 전통 복장 바띠기라는 그 옷입니다. 하고서 인도네시아 선교 다녀온 것을 좀 오늘은 보고하고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이거를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고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할까 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명을 낮추시고요. 이제 우선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지난 주일날 17일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단원 7분이 이제 모여서 갔어요. 그래서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광고를 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갑니다. 뭐 필리핀 봉헌 예배 갑니다. 가실 분들 신청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약간의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공적으로 광고를 하니까 가시는 분들만 일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의 저변을 확대하려면 가시는 분만 가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골고루 가서 좀 보고 은혜를 받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안 내고 이제 필요한 부서들, 예를 들면 여선교회, 남선교회 임원들은 이번에 다 가십시다.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선교를 전략적으로 좀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3분 계셨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가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만 중심으로 해서 7분 같이 이제 출발하게 되어서 주일날 7시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면 우리가 가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가느냐, 일단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찡 날아가요. 가세요? 벌써 나왔네. 네. 네, 너무 빨리 왔는데 얘가 여기 인천에서 이렇게 비행기 길이 이렇게 가고 오면 여기 말레이시아 반도 끝이 있죠. 여기 말레이시아 반도 끝이 여기 제가 지금 이 레이저 포인트로 비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얘기 잘 들어보셨죠? 엄청 잘 삽니다. 그 나라는 조그만 면적이 서울 면적만 하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지도가 지금 이울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반도 여기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로 6시간 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7시에 여기서 출발했지만 공항 가서 막 다 이제 짐 검사하고 짐 붙이고 비행기표 받고 그래서 11시 5분 비행기 밤 출발해서 이제 6시간 반을 꼭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6시간 반도 이게 비행기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한 3시간 이내는 그렇게 안 질리는데 3시간 넘으면 막 이게 엉덩이가 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싱가포르 오면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3시간 기다렸다가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를 직접 못 가가지고 여기 메단, 이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메단이라는 데요. 메단 여기 나와 있죠? 메단으로 비행기 타고 1시간 10분을 또 날아가요. 그러면 인천에서
싱가포르에서 메단. 그래서 3시간 기다렸다가 1시간 10분 걸려서 메단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좀 있어요. 여기 레이저 포인트로 비추는 요쯤에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뻐간바루라는 데요. 뻐간바루. 한번 인도네시아 도시 이름이라니까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시작. 뻐간바루. 이 뻐간바루라는 데를 또 1시간 1시간 동안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단에서 4시간 기다렸어요. 메단에서는. 그래 4시간 기다려가지고 여기 뻐간바루까지 비행기로 1시간 동안 또 가요. 가가지고 그게 끝이냐? 거기에서 이제 봉헌 예배 드리는 교회 있는 데로 가야죠. 그렇죠? 이제 교회 있는 데로 2시간 반을 자동차를 타고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뻐간바루 이제 시골 동네로 2시간 반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7시에 출발했는데 다음날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저녁 5시 봉헌 예배를 5시에 드리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거기하고 우리하고 2시간 있으니까 실제는 한국 시간으로 7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녁 7시 출발해서 다음날 7시니까 몇 시간 걸린 거예요? 24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대원들이 막 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갔으니까 연세가 좀 있잖아요. 다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내색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괜히 힘들다고 막 투정하면 다음에 안 드리고 갈까봐 이분들이 막 그러면서 막 욕심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뻐간바루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두워지면 그 교회에서 차린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뻐간바루까지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2시간 반을 다시 나와서 그때서 잤어요. 그러니까 한 28시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저도 막 아우 부대끼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 생각만 나려면 빨리 숙소 갔으면 좋겠다. 일단 막 눕고 싶고 땀나니까 막 몸은 꾸질꾸질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사실은 선교가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이게 그림으로는 비행기 타고 갔지만 우리말에 비행기 탄다 이러면 막 좋다 이런 뜻으로 쓰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그 육체적인 수고가 따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번에 봉헌 예배 드리는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볼 텐데요. 거기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짠 돌려주시면 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사진 시작. 예, 이게 이제 뻐간바루라는 데 내려가지고 차 타고 2시간 반 간 그 뻐간바루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깜뿡빠깔이야. 깜뿡빠깔. 이름이 좀 힘들죠. 깜풍기 아니고 깜뿡빠깔 교회.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갔는데 이게 지금 새로 지은 거고요. 이 교회를 이제 봉헌한 것은 이제 김선숙 장로님이 올해 90세예요. 90세인데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가 아니죠. 재작년이죠. 2017년에 그 우리 반주르바트 학교 마지막 막 건물 봉헌할 때 있죠. 그때 봉헌할 때 나도 한 칸 할게요. 나도 한 칸 할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중하게도 봉헌을 했었어요. 잠깐만 그냥 놔둬주세요. 봉헌할 때 칸이 다 찼는데 우리가 봉헌할 칸이 다 찼는데 나중에 커트라인 잘리고 난 다음에 2분이 더 하셨어요. 그래서 김선숙 장로님이 나도 한 칸 하겠다. 그리고 이재영 장로님도 한 칸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다 마감했는데 2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뭘로 하시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선숙 장로님이 이제 90세니까 이제 죽기 전에 꼭 하나님한테 예배당 하나 봉헌하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하셔가지고서는 이 건물을 봉헌한 건데요. 이제 이 교회는 개척한 건 아니고 있던 교회 허물고 다시 이제 좀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튼튼하게 짓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교회 봉헌하는 데는 약간씩 가격이 달라요. 이 건물 짓는 데는 1,200만 원만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김선숙 장로님이 1,2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전액되는 게 아니고 저기 교인들한테도 일부 좀 대라고 해서 보태서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3년 전에 저 이제 제가 그 결혼 30주년으로
저도 봉헌하고 싶다 해서 그때 3년 전에 봉헌할 때는 1,400만 원 들었어요. 이렇게 때마다 달라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할 때는 1,600만 원 들은 교회도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1,200만 원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깜풍박갈 교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다 야자수가 있죠. 시골이라 그래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착하면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 돌려주세요. 이제 봉헌식 하는 겁니다. 이제 봉헌식 하는데도 그 매단에 감리교 본부가 있거든요. 그 매단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서부터 감독님 일행은 승용차로 왔더라고요. 찌푸차로 14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감독님이나 교단 본부 사람들 전부 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열심도 보통이 아니에요. 14시간 버스 차 타고 왔으니까. 이제 예배당 안이 이렇게 잘 꾸려져 있고요. 이제 의자도 한국식의 의자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봉헌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교인들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계속 돌려주시고요. 이제 봉헌 예배 설교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그 교회 대표들이에요. 이제 그 교회 대표들 하면 우리 감리교회도 봉헌 예문이 있잖아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는 봉헌 예문이 있어서 이 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지금 봉헌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 교회 교인들이 봉헌 서약을 쭉 하고 있어요. 봉헌 서약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건 우리 예배 중에 일어나서 찬송 부리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다가 원래 그 우리가 선교 갈 때는 수건, 뭐 봉헌식 같은 거 할 때는 한 200~300장씩 수건이나 이런 걸 한국에서 맞춰갔는데 요즘은 막 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오는 거 있죠. 뭐 연필도 막 몇백 개, 수건도 몇백 개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는 상업적으로 쓸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다 막 짐 열어보고 통과 못 시키게 하고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수건을 못 해갖고 여기 선교사님한테 거기서 현지에서 그럼 사주세요. 사놓으세요. 돈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보이죠 이거. 그래서 매단에서부터 사가지고 맞추고 와가지고 이 교인들한테 이제 기념으로 하나씩 봉헌 예배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념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헌 예배 끝마무리쯤 될 때 이제 사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목회자 소개하고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외국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전통 이렇게 무늬를 짜는 이것도 이렇게 바띠기라고 있지만 그런 거로여서 외국 손님이 오면 그걸 걸쳐주는 게 굉장한 예의를 갖추는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하나씩 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헌 예배 끝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다 음식을 차려서 같이 먹고 오는데 인도네시아는 상이 없어요. 그냥 되게 시골이니까 바닥 우리 옛날식으로 바닥에 내려놓고 음식은 쫙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이 없어. 그래서 왜 숟가락이 없냐고 그랬더니 물그릇만 있어.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물그릇에 손을 씻고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정성껏 이걸 만들었겠어요. 그 만든 것을 아주 감사하게 먹고 봉헌 예배 이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때 인사하는 거죠. 그 교단 감독님, 그 다음에 거기 감리사님, 그리고 교단 본부에 그거 한다는 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진 전까지가 깜풍박갈 교회 봉헌 예배 드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2시간 예배, 이제 2시간 반 다시 차를 타고 와서 밤 늦게 한 10시 넘어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진짜 막 꿀잠 잤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이튿날 이제 사역이 무언 사역이었었냐면 아까 비행기 마지막 내린 데가 뻐간바루라고 그랬는데 그 뻐간바루에 학교를 꼭 좀 감독님이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도 이제 우리 감리교가 세운 학교인데 이제 막 거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0% 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세운 뭐 그 회당
아니면 학교 이런 거는 너무너무 국가에서 하니까 막 시설이 고급이고 잘 돼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하려는 건 딸리잖아요. 아무래도 예산도 딸리고 뭐든지 딸리니까 막 이렇게 외부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간절해요. 그래가지고 그 뻐간바로 시내에 있는 시온 학교라는 기독교 학교, 우리 감리교가 만든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 좀 가서 한번 좀 돌봐달라고, 상황이 어떤 건지 봐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막 이렇게 전교생이 나와가지고 막 다 환영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준비할 줄 모르고 갔더니 전교생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도착했을 때 우리 다 이렇게 쓰게 하더니 계속 돌려주세요. 이분들이 막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와가지고 여기 머리에 막 인도네시아 그 쓰는 이런 머리도, 이런 전통 모자도 씌워드리고 이렇게 계속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하고 나더니 이제 교실로 가더니 이제 소위 브리핑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학교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학생은 몇 명입니다. 유치원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고,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교는 아직 없더라. 이 학교가 중학교까지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학생이 뭐 300몇 명인데 그 중에 뭐 기독교인이 90몇 명, 뭐 아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90몇 명, 불교인이 몇 명, 그리고 이슬람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 막 쭉 상황을 보고하고 그 학교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 꿈이 무엇인데 교실이 지금 막 부족해가지고 이게 막 어려움이 겪는다, 이런 보고를 이걸 쭉 하고, 또 그거 브리핑하는 자리에 와서 좀 전에 왔더니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또 막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도 막 특송도 막 브리핑하는 중간에 와서 학생들이 다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 이렇게 이제 막 다 일일이 소개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학교 건물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쭉 보면, 더 돌려보면 여기에 여기 이 건물인데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 교실 안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실, 일단은 중학생들이 교실이 부족하니까 4칸을 더 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뼈다귀만 남아있죠. 2층에 2층 3층. 그래서 여기서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한 칸에서 2층 3층을 2칸씩 4칸을 저 봉안하고 싶습니다. 봉안하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돈으로는 이만큼이고 한국 돈으로 이만큼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브리핑을 쭉 하니까 우리 좀 들으라고 이제 하는 브리핑이겠죠. 여기에 여기 이제 여기 이게 우리가 여기서 브리핑 받았고, 이 건물은 짓다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층 더 올리고 한층 더 올려서 교실 4칸이라도 일단 급한 대로 더 이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김영주 선교사님하고 약속은 하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한 2-3군데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2-3군데 중에서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 김영주 선교사님은 이쪽을 우리가 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으로는 약속을 하고 갔어요. 4칸 짓는 거 그러면 목동교회가 그러면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칸은 이미 봉헌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그래서 2칸은 봉헌을 했고, 그 다음에 1칸은 봉헌하겠다고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3칸이 됐죠. 그리고 1칸에 여유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도 되고 작년에 씨알바자에 한 걸로 해도 돼요. 그러면 4칸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선교사님들하고는 약속을 해서 이 교회를, 그럼 이 학교를 돕는 거로 해서 4칸을 봉헌하고 공사가 되면 내년 뭐 1, 2월 달 중에 봉헌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본 것도 2번째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좀 더 돌려보면 나가는 데까지 브리핑 다 봤는데 막 이 땀을 흘리면서 밖에서 갈 때까지 환영하겠다고 이 꼬마들이 교복 입고 다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나가는데도 보니까 막 이 친구들이 계속 돌려주시면 태극기를 막 그것까지 다 준비했더라고요. 태극기까지 막 다 준비해가지고 퇴장하는데 보이죠? 태극기까지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환영받고 그냥 가면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태극기까지 사다 흔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봐요. 애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한다고 태극기를 흔들겠어요. 막 밴드분들까지 다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쏘르더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같이 가셨던 일곱 분하고도 마음을 그렇게 소통을 하고 거기 현지 선교사님하고도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 학교 입구에 시온 감리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부속 건물이기도 해요. 예배당, 강당처럼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제1년회 8지방 1년에 8지방 교역자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 강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역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역자가 소속된 게 한 90명 정도 된답니다. 그 8지방에. 그런데 그날 참석하는 사람은 한 60여 명이 교역자에 참석할 터이니 내가 갈 때 이제 미리 그걸 다 이제 요청을 받고 갔어요. 모이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런 세미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요청이 온 내용도 막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은 헌금을 드리는 걸 훈련을 잘 못하니 11조 정신을 좀 강조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이 사명감이 좀 약해가지고 막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목회하는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딴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신경을 쓰니 사명감 같은 것 좀 강조 좀 해주고 이런 몇 가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로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2시간 정도 통역과 함께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 하는데도 여기 그 감독님하고 감리사님과 교역자들이 다 참석해서 거의 2시간 동안 열심히 듣더라고요. 듣고 또 설교 끝난 다음에 질문도 막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기념사진 이렇게 거기 교역자들 감독님과 함께 여기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빤쭈르바뚜 뻐간바루에 있는 시온 학교에 가서 브리핑 들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역자에 가가지고 세미나 한 거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단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비행기 타는 데 있죠? 그 메단까지 다시 한번 비행기 타고 1시간 와요. 그래서 이제 메단에서 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단에서 하기 위해서 쭉 갔는데 이 메단에서는 유명한 게 이제 차로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번 갔을 때 고속도로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걸 열심히 해서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고속도로 달릴 거리만 났더라고.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단을 가면 이제 유명한 데가 또바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화산 호수인데 거기는 꼭 한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신 분들도 이제 응원도 할 겸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모시고 그 또바 호수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이런 폭포도 있어요. 100m가 넘는데 이 폭포가 굉장히 큰 폭포예요. 이걸 멀리서 찍어서 이렇게 됐는데 또 거기 그걸 구경하러 오는 분들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돈을 받는 사진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짜로 찍어준다고 막 찍어주는 거예요, 저거를. 그런데 어떻게 찍어만 받고 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약간의 이제 팁을 이제 제공하고 그랬는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네. 오는 길에 이제 여기 들려가지고 이런 것도 선교여행 가면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간 데가 인도네시아 감리교 신학교예요. 인도네시아 감리교 신학교를 꼭 방문해서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신학생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가서도 역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학생들이 이제 한 140 몇 명이 있어요. 현재 저기 재학생들이 이 140 몇 명의 재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볼펜하고 또 치약 세트 이거를 전부 학생들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점심 여기 이게 점심 식사하는 모습이거든요. 점심 식사하는 식비를 오늘 그날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우리가 가면
막 소고기 반찬도 있고 그래서 특식으로 해요. 막 치킨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특식 넣는다고 그러면 광고 시간에 막 엄청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해가지고 신학생들과 함께 그 식당에서 특식으로 식사하는 건데요. 뒤로 돌려주세요. 거꾸로 돌려주시고 이거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신학생들하고 셀카 찍은 거고요. 돌려주세요. 거꾸로 아닌데 이 자매 있죠. 이 자매도 지금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우리 목동교회에서 작년까지 2명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1명 신학생 장학금을 줬고 그 다음에 여선교회에서 1명을 신학생 장학금을 줬는데 저는 4년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까지 저는 마감을 했었는데 이 자매가 여선교회에서 장학금 보내는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성경 109절 암송하는데 시험 그거 통과해야 되고 막 이런 몇 가지 시험에 통과하고 성적이 아주 우수해야 여기는 이제 받아요.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이 자매한테 1회에 2학기, 한 학기에 45만 원씩 2번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서 이 학생들한테는 참 꿀 같은 건가 봐요. 너무 감사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선교회도 지원하는 학생이 지금 이 학생이라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역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가 목동교회가 봉헌한 빤쭈르바토 교회 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빤쭈르바토 학교가 무지하게 커졌어요. 근데 우리가 봉헌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만큼이에요. 근데 가보면은요, 우리가 가도 놀래요. 야, 우리 목동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봉헌을 했나? 이게 지금 한 3, 4년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한 거잖아요. 가보면 엄청 커요.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우리 목동교회에서 다 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막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 빤쭈르바토 학교 집시다, 선교헌금 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가가지고 성도들이 막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이런 거 보면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한 칸 하겠습니다. 나도 한 칸 하겠습니다. 다 자원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가보면 건물도 잘 져 있고 이 학교에 이만큼을 우리가 줬으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중학생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중학생들 300명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300개만 가지고 갔더니 350명이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 게. 기념품이 50개가 모자라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예전에 갖고 왔던 볼펜 남은 거 몰래 꽁쳐둔 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350개를 기념품을 애들 예배 드렸으면 기념품 볼펜 하나씩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사탕하고. 그래서 중학생들하고 예배 드려가지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봉헌한 예배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기념사진 찍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인데 인도네시아도 여러 종족이 있는데 중국계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계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잘해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이제 인도네시아 원주민들하고는 조금 이런 인종적인 이렇게 좀 차이가 느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일은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보면 학교가요 막 채송화 꽃 이런 거 관리해 놓은 거 보면 야, 이 학교는 되는 학교다. 막 청소 상태 뭐 이런 막 꽃 가꾼 상태라고 봐도 이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한번 계속 보면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 학생들하고 이건 계속 돌려주세요. 잠깐만 반대로요. 이분은 계속 셀카만 찍었어요 지금. 근데 예배 드리는 장면이 안 나왔네요. 이게 중학생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번 돌려주실까요?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자기들이 봉헌했던 거 교실마다. 그러니까 그 교장이 일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봉헌을 하면 다 그걸 영문으로 이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보면 자기 명단 봉헌한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강혜숙 했으면 강혜숙 이름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헌했던 분이 거기 가보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내년에도 은혜가 되겠죠? 계속 그냥 막 가보니까 자기 봉헌한 것만 찾는 거야 가가지고. 그래서 사진 이렇게 다 찍고 이건 신학교고요. 아까 계속 들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거기 오기 전날 밤
이게 인도네시아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특히 목동 감리교회에서 수년 동안 학교 짓는 거에서부터 교회 짓는 거 이렇게 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저녁 식사는 자기들이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그 봉헌은 이번에 김선숙 장로님이 했으니까 그 딸이 대신해서 감사패를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돌려주시고요. 끝이에요? 끝이면 그 마지막에 영상이 2개 있어요. 영상이 그 아까 빤쭈르바토 마지막 들린 학교 있죠. 우리가 큰 건물 지은데 거기에서 막 학생들이 특송을 3팀이나 했어. 예배 드리는데요. 350명 하고 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을 중학생들, 여학생들도 하고 초등학생들도 하고 와가지고 막 학교 집에도 안 가고 다 특송하려고 땀 뻘뻘 흘리며 기다리는데요. 2팀이 특송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얘네들이 한국말로 어떻게 한국을 말을 다 외워가지고 한국 찬송을 하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불 좀 끄고.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들으면은요 상태는 이보다 훨씬 잘해요. 또 인도네시아인들이 찬양을 잘해요. 목소리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화음도 잘 듣고. 그런데 이제 이게 휴대폰으로 찍은 거다 보니까 같은 게 이게 잘 선명하게 안 잡혀서 이러는데요. 현지에서는 훨씬 잘했어요. 막 눈물이 나요. 그 인도네시아 애들이 막 한국말로 찬양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거 한번 이분 거 한 거 더 보시죠.
여기 지휘하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제 끝나고 나면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은 일렬로 쭉 도열해 가지고 학생들 나가면서 다 악수하는 게 또 인도네시아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350명 사탕하고 볼펜 나눠주면서 다 축복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목이 막 쉬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끝났는데 저 아까 지휘했던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갖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하고 왔어요. 꼭 저기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한국말로 현지에 가서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잃었던 그 신앙의 기본, 교회 생활이 별게 아닌데 그 하나 초점, 예수 사랑해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막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맞아, 신앙생활에 그 기본을 잘하면 되는 건데 막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예수 사랑한다는 이 감격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게 막, 그러니까 선교 가면 몸은 피곤하더라도 깨우침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예수님께서도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고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때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다른 이방 타 민족의 입을 통해서 한국말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찬양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막 가슴이 막 메어져요. 그래서 선교 갔다 오면 참 은혜를 받는 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3년 전에 마지막 저 교실 봉헌하러 갈 때는요, 저 학교가 학생이 이제 제일 커요. 우리가 이제 그 교실 지은데 반쭈르바트 학교라는 곳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1,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큰 학교죠. 1,500명이 넘는데 전교생이 마당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당에 나와 가지고 막 쫙 서가지고서는 한국 이제 우리 교인들이 쫙 입장을 하면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한국말로 해요. 전교생이 그 찬양을 들으면은요, 아마 천국에서 저런 찬양을 들을까 싶을 정도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 받은 분들이 다 자원해서 저렇게 참여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결론, 이번에 가면서 거기에 선교사님, 김영주 선교사님이나 승명자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감리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90세 된 할머니 장로님이 이제 봉헌을 이렇게 한 건데, 뭐 그 양반이 뭐 부자여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꼭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조금 모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면서 그들이 이 봉헌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거의 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1,000만 원 가지고는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시골 교회 뭐 하는데도 차도 못 사줘요.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 문자가 하나 다를까요? 한국에서는 할 일이 없더라고 그거 가지고는. 근데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는 1,000만 원만 봉헌을 하면 학교를 짓고, 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국가이지만 일단 기독교 학교로 나라의 허가를 받으면 그 학교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시비를 안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간섭을 안 받는 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학생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게 아주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 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에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건 나라를 축복한 것은 우리가 의시되고 다니라고 하는 뜻이 아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하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눠줄 곳이 많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뜻을 이번 발걸음을 통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천국 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대목에서 아멘이 안 나왔어요. 이게 확 세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그래야 이게 은혜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멋지게 천국 갈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막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하나님 막 보여주는 거야. 야, 아무개 성도야, 너 나 따라와봐. 그러면서 막 인도네시아 교실 세워준 거 명찰 보여주면 이거 네가 한 거지.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괜히 으쓱해져가지고 이 겉으로는 아이 제가 뭐 했나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막 으쓱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듯함,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준비 잘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 복음의 현장,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고 필요로 하는 현장을 보고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렇게 같이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사명이 같이 소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사명이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한 열심히 애는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동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한마음 되고 헌신할 줄 아는 살아있는 재단, 능력 있는 재단,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동참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건강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 문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 문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